할렐루야.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93편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의 시편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시편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올 때 지은 시라고도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정확히 어느 때에 쓰였는가라는 문제보다는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 짧은 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믿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백이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술로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듣고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아직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 알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매년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렸고 율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나라를 의지했고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들었고 결국 이방신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불안할까요? 왜 조금만 흔들려도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지 나를 알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알고 믿으라. 그리고 믿는다면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93편의 저자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93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도 세계도 인생도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말은 곧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복잡하죠. 우주의 질서도 놀랍고 사람의 인생도 참 복잡합니다. 별들의 움직임, 계절의 순환, 또 생명의 탄생과 성장,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 성공과 실패, 참 복잡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평안이라는 거죠. 사람이 왜 늘 불안해합니까? 왜 그렇게 조급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늘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만도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교만해지고 동시에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잊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요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삶은 결국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여기서 큰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큰 물은 문자적으로 바다를 뜻하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의한 권세 또는 악한 세력, 환난과 위기, 성도를 무너뜨리는 모든 힘을 큰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이방의 강한 세력과 혼란스러운 역사의 흐름은 큰 물과 파도에 비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큰 물과 같은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애굽이나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같은 수많은 강대국들이 그들을 위협했고
짓눌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외부의 위협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력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과 나라와 우상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결과는 고통과 패배였던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 큰 물결이 몰아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그것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큰 물이 있지만 큰 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파도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대죠. 큰 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실제로 밀려오는 겁니다. 삶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갈등들, 사업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파도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파도가 커서이기도 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파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크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가장 확실한 진리,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성도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절망 속에 완전히 갇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위협하는 세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워도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큰 물은 무엇입니까? 삶의 어떤 파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혹시 질병입니까? 또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큰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흔드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소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